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정말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찬양할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말씀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 영을 더욱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에는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인 세상 사는 동안엔 나와 함께 하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가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글의 기쁨.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글의 기쁨.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글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글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글의 기쁨일세.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기로 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슬픈 마음 있는 자 예수님의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정말 담대한 말씀을 주님께 선포해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악한 마귀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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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예배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정말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모하는 10년의 말씀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5층에 가서 그 예배 반찬하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오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오고 있어? 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 자리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져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며 큰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 같아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성전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지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다리가 펴지고 힘이 생기고 걷고 뛰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고 뛰게 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 하면서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어 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5,000명이 넘게 있으면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슬며시 풀어주면서 앞으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말하지 말아라. 제일 겁내는 것이 예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지 말아라 이러고 야단을 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리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행실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니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에다가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쓰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고 쓰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종살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400년 동안 비워뒀던 가나안 땅에 쳐 들어가서 7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양치기에 불과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이 장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 뿐인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하게 하신 것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왕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맡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성전에서 나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준행하며 나를 잘 섬기면 너희 백성이 복을 받게 하려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족속이 다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듣고 명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다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그 말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솔로몬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 하나님이 2번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안 들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왕족들은요, 다른 나라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메대에서 바사에서 뭘 하느냐? 그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왕들의 시종을 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 좋은 대로 해, 자기 느낌대로 해. 이것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패망과 이스라엘 나라의 이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못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를 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다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이 사람들을 구해내서 복 주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다시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복받고 나라가 복받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이루셨는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계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셔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복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가득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을 하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이요. 세상에요, 아무 없는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종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라고 지어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마리아라고 한 청숙한 처녀와 결혼해서 살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죠. 아니 뭘 많이 먹었나? 다음에 보니까 또 배가 더 불러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배는 보통 배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배인데 아마도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좋아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고소를 하면은요 불에 태워 죽이게 돼 있어요. 그 가늠한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할 거 없지. 내가 그냥 가서 이별 통보를 하고 가만히 정리하고 조용히 마무리 짓자.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가서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믿는 것을 복받는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다. 사람들의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족보상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6절에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누가복음 1장입니다. 36절에서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남편 되는 요셉에게 아들 예수가 나실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고, 오늘 지금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사내를 모르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친척 엘리사벳도 이제 아이를 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엘리사벳이요, 늙어가지고요, 늙어서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이제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가라, 제사장 사가라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게 뭐냐?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도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뭐 된 소리를 해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한다 그러시면은 아멘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뒤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아멘이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러지만은
말도 안 된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프다는 얘기예요. 머리만 깨지게 아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마귀가 옆에서요 박수를 치면서 너 참 영리하고 똑똑하다. 너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네 생각하는 것이 맞아. 절대로 믿지 마. 하고 막 아주 칭찬을 마귀가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생기고 안 믿어지면은 이 생각은 마귀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말씀대로 꼭 믿어야지 결심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진다고요 믿음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연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목숨 건 거예요. 그 때문에 불에 태워져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의 사람을 보내셨느냐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또 성경은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이요. 예수님이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족보상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목수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목수로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답이 나오냐 하면은 야, 이 목사라는 것이 목수일하는데 참 알아야 될 것이 많구나. 직접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사람 불러서 하려면은 영신경 쓰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직접 해버리면 그것이 제일 편한 것이죠. 예수님은 30년 동안이나 목수일을 자기 아버지랑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죠. 침례 요한이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게 하시고 예수님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서 침례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성에서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침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행하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속으로 쑥 들어오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 성령 쑥 들어오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영의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과 이 영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과 인격적인 존재인 이 영은 자기 일을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 그런 말이죠. 아멘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자기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맞아.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맞아서 못 믿습니다. 예수 못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버리고 받아들이면은 믿음이다 그래요. 아멘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참 예수 믿기 싫었습니다.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쌩 머리가 아파갖고 말이죠.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주일 되면 또 가자 그럽니다. 그럼 또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더라고. 뭔가 은혜가 안 되는 말씀 같은데도 계속 들으니까 조금씩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요, 전도 대상자들을요, 정말 끈질기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 뭐 체면도 뭣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된다, 그 생각에 집중을 하면은, 내가 구원시키지 않으면은 저주받고 지옥 갈 영혼 저 영혼이다, 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아이고 참 저렇게 신앙 내비쳐버리죠. 이러면 그때부터 못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힘써서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입이 있어야 말을 하고 또 성대가 있어야 말을 하고 몸이 있어야 말을 하는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몸도 없죠, 입도 없죠, 뭐 성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입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저는 한 3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말이죠. 저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비체험 같은 것인데요, 방에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방바닥에서 붕 떠올라요. 그 이전에 그 천둥 번개치는 그런 소리 같은 막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붕 떠올라요. 그러더니 방에서 이렇게 앉은 자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예요. 이것은 좀 제 체험이기 때문에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신기하던지. 그런데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냐면은 그 전에 이광재 아나운서하고 임태근 아나운서가 유명했거든요. 아나운서 이광재였습니다. 아나운서 임태근이었습니다. 텔레비 방송 없을 때 아주 둘이 유명한 아나운서인데 그 목소리가 임태근 아나운서 목소리로 딱 들려요. 아주 정확히 발음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 까먹어,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뭐만 한 가지 남았냐면 맨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영이시니라. 아멘요. 그리스도는 영이시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영으로 실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딱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낸다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가득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느냐? 믿는 자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요.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함께 역사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40일 금식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요, 마귀 시험을 3번 물리칩니다. 마귀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물리치느냐? 다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아멘요. 말씀이 없으면 물리치겠어요? 못 물리치겠어요? 못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마귀 역사가 심하고 귀신의 공격이 심하다. 말씀이 있으면은요, 말씀으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요. 그런데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못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귀가 죄의 유혹을 할 때 사용해서 물리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이렇게 해서 마귀 시험을 3번이나 물리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와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다 고쳤다는 거예요. 다 고쳤어. 아멘이요.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각각 다 고쳐주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어디 있냐? 영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믿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해버려. 그럼 믿음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딴 생각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켜.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삶 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슬픈 일도 많고 탄식할 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 걸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면은, 예수님이 무엇이니까 뭐랬습니까? 맨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쳤다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쳤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고쳐?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믿으면은 그 사람 고치는 거예요. 아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요,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순종해야죠. 순종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온전히 순종케 하옵소서. 아멘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아멘이요. 여기서 이제 믿음생활 성공한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아멘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낙심하면은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기가 싫어. 그러면서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다 받아들여요. 마음속에서요.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왕국을 건설하고 감사해서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바치기까지 했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이 망하게 하셔서 세계 각국에 다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땅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없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각국 흩어졌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흩어진 백성이 뭐하냐?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우리나라가 강성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망했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곳에서 거기서 있으면서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이 양말리 타국에서 의지할 데 없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모두 부자가 되게 하시고 유명 인사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계적으로 0.3%라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0.3%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400대 거부 중에서 이 0.3%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프로 차지하냐? 세계 거부 중에서 400대 부호 중에서 40%가 유대인이랍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모두 부자가 된 것이죠. 노벨상 수상자는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모든 사실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다 복을 받고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잘 믿은 나라, 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국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영국 국기. 영국 국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다가 X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국 국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요. 그 사람은 국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세계 여러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힘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도 복음을 전하고 저기도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니까 대영 제국이 만들어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를 참 믿으니까 할렐루야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유일하게 조그만 섬나라에 불과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되십니까? 영연방이 몇 나라냐? 52개국입니다. 그래서 52개국이 전부가 다 영국에서 총통을 파견해 갖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 나라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 잘 믿으니까요. 이 사람들 어쨌다고요? 국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예수 믿으려고 애를 썼는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국이요. 거기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이 청교도들, 거기는 70% 이상이 침례교회입니다. 미국은 침례교회의 나라예요. 왜 그들은 침례교회를 선호하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침례교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땠습니까? 지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인하는 사람도 많죠. 존소리만 듣는 게 아니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이런 얘기는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6.25 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김일성 아바이 동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대책이 없습니다. 도와줘서 우리가 공산화를 면하고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벨상을 못 받았는데 뭘 그렇게 잘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무역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무기를 또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많이 팔리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전망하기를 몇 년 후면은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리나라가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장로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감리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침례교,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요,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니 작은 나라에서 뭔 큰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게 꿈이 있어요. 제 꿈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할렐루야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크게 했으면 좋겠네.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는 것이죠? 아멘요. 그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세계적으로 가장 초대교회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든다, 저는 그거 전혀 자신이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장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도행전적이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런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죠.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죠. 말씀용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영적 전투는요 100%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요. 항상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과 자유가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고 생명이 풍성하고 그리고 또 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요. 복은 어떻게 받느냐? 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먼저 건강의 복,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닙니까? 거룩이 따라다닙니다. 아멘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뭐냐?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뱀을 집어올릴 수가 있고, 뱀을 집어올리는 거, 뭐 징그러운 뱀을 집어올리는 거 한번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요 이제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것이 큰 용이고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뱀이라는 것은요 제 아버지 큰 놈도 목에 딱 잡아서 치게 되면 뱀이 깜짝 못해요. 뱀이 집어올린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 모가지를 잡아서
패덩이 쳐가지고 마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요. 마귀를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집어 올려서 아까 이게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병든 거 다 고침받을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가 있고. 아멘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맨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요. 이게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아멘이요. 이거 하나님이 영광하고 상관이 없는 기도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면 다 응답이 돼요. 아멘이요. 예수의 이름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이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길을 기뻐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마귀와 귀신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문제가 복으로 바꿔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복을 받을 징조가 생긴 거예요. 아멘이요. 이렇게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이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을 받으며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문제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큰 축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며 병든 몸은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해지며 마귀를 이기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역사 속에 살아 일하시고 운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능력 있는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슬픔, 탄식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가 큰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적 전투의 승리가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항상 이기게 도와주시며 해방과 자유를 얻고 승리의 궤관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의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너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의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이제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의 삶을 지침 삼고 살아갈 때 영적 전투의 승리가 계속되어지게 해주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영혼 초청 전지에 아는 사람 중에서 한 영혼 이상을 초청하도록 정하시고 힘써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초청하기로 정한 영혼을 적어서
하나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이 초청잔치가 조금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면은 자꾸 반복을 하다면은 요즘 지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유, 지금 오라기도 오기도 왔는데 이게 또 하라고 참 힘들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그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모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안 구원하면 누가 구원하겠냐. 놔두면 지옥 간다. 반드시 구해내야 된다. 아멘이요.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초청잔치를 내 영혼이 잘되고 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또 내게 주셨구나. 아멘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초청잔치에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요. 힘듭니다. 그러면 이겨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영혼 지옥 갈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힘써서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이요. 7월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다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교회고 예수님이 침례의 본을 보시고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예,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502장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502장 끝송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눌러주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로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곤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